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목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본문의 첫 부분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럼 이제 설교 착상으로서 본문 읽기에 보시면 이제 잠언의 용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하경택 교수님이 이거를 쓰시면서 제시했던 게 하나가 왕궁학교의 교육용으로 잠언의 용도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잠언 모음집, 우리 본문에 해당되는 잠언 16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왕궁학교, 그 왕족들 교육용으로 사용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왕적 지위를 가진 그리스도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왕적 지위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에 대한 교육용 차원에서 본문 읽기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문학적 본문 읽기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본문에 개인적으로 번역하셨던 사역하셨던 그 사역이 나오고, 두 번째는 본문의 자리입니다. 잠언은 전체 이제 총 5부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 본문은 두 번째 부, 첫 번째 솔로몬의 잠언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을 제2부를 1부와 2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후반부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구조와 양식 보시면 전체 1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이제 4절을 중심으로 해서 교차 배열법적으로 구조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인간의 참여에 대한 하나님 주권적 통치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정의 문제 다루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4절은 전반부와 후반부 나눠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나오고 후반부는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신학적 명상적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4절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 후반부 나눠진다 했던 것처럼 앞부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고요. 뒷부분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무에 관한 겁니다. 절별로 말씀드리면 1절은 인간 편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마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말로 표현한 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이제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은 하나님은 인간의 동기를 살피신다. 그 사람이 그 행동과 그 하는 모든 것이 순수한지에 대한 최종적 판결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3절은 인간의 계획과 시도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1절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인간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때 그 일이 제대로 성취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 전반부는 인간이 시작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즉 모든 피조물, 심지어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통제받는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 후반부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무입니다. 4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섭리는 악한 날을 위해 예비된 악한 자들에게까지 미치며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행동에 맞게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벌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5절에 이제 5절에서는 악인을 교만한 자들을 정의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인자와 진리로 제약을 수독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이제 박경태 목사님이 사역하신 것이고요. 우리 개역개정판은 인애와 성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자와 진리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것이냐? 라는 데서 약간 논란이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 박경태 교수님은 이제 이중적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자와 진리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데 그 인자와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행동, 죄에 대한 회개와 뉘우침에 대한 그 삶, 그런 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십니다. 7절은 인자와 진리를 행하는 자와 야훼를 경외하는 자,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시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은 공의를 겸한 적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 낫다. 이 본문은 잠언의 다른 부분에도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장 16절 보시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27장 16절 17절을 보면 어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9절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며 가장 선한 결정을 하신다. 이 9절 본문에는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를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할지 아니면 그러나라고 접속사로 연결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둘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하고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굳게 하신다. 그리고는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을 하나님이다. 그러나로 반역접으로 이 해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결론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위기 심판적 회개적 본문 읽기를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 해를 시작하면 1월 1일 신년 주일에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져야 할 행동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자신의 길을 계획해야 한다. 첫 번째 마음의 경영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뜻을 세우고 실천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 일이 실현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악인과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평강을 경험하고 악한 원수들과 적대 관계도 청산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고 그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며 숨은 동기까지 파악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 맡겨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석에 대해서 박석진 목사님, 포항장성교회 계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전체는 이제 도입과 본론의 세 가지, 이제 추석에 나왔던 세 가지 결론의 그 주제에 대해서 다루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진인사 대천명에서 어디에 강조점을 둘 것이냐, 그 이야기 하시면서 결론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추석 내용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반영하시는 설교라고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과 토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생각해 본 것이 이제 계획과 실천에, 인간의 계획과 실천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에 대한 조언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조언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가. 문제. 그리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성과와 성공, 그보다는 동기와 어떤 삶의 태도로 살 것이냐가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도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소득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의 경제정의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 발제 준비는 이상입니다. 그 잠언을 갖고 설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제 혹시 잠언이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이게 바늘이라는 뜻이랍니다. 잠자가. 그래서 바늘을 가지고 헌옷을 꿰매기도 하고 또 깁기도 하고 옷을 짓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인생의 그 여러 조각들을 잘 옷 만드는 것처럼 바느질하는 것처럼 잘 꿰매고 수선하고 짓는 일을 하는 게 잠언이라고 해석을 그렇죠. 네, 좋네. 네, 네. 하게 되더라고요. 중국 한자를 잘 쓴 것 같아요. 잠언이란 말을. 네. 그래서 뭐 인생의 여러 조각들을 잘 깁고 하나님 도구로 깁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말로는 오늘 번역이 그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혀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스페인어 성경 되게 간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엘 옴브레 프로포네 이게 사람이 계획하고 그 다음에 디오스 디스포네 이게 아마 운율을 맞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새롭게 배열한다는 뜻이거든요. 순서를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계획하는 것 그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조화롭게 질서를 순서를 배열해 주신. 네네, 순서를 배열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3절에도 너의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는데 스페인어 성경에는 하나님 손에 맡겨라 이런 뜻이에요. 던지라고. 하나님 손이라는 말이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역본을 보는 것이 네네. 굉장히 좀 폭넓게 이해한 도움이 되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우리가 맡겨드리면 어떨까? 제가 못하는 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면 그 일하러 오시는 분들 제가 또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그분들 손에 맡기면은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저한테 맡기고 가시긴 하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맡기고 가세요. 뭐 요거 정리해 놓으세요. 요것도 그런데 이제 맡기는 일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청소 정도만 맡기시더니 그 다음에는 목사님 여기 타일 발라놓은데 뭐 매지 매기세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앞에는 가미장을 미리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무 잘라놓은 거 제일 처음에 시킨 일은 나무 이제 목재 써야 되니까 아까우니까 못 빼고 이런 거 시키다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일이 어려운 일을 계속 시키셔요. 근데 그분들이 일을 계속 하면서 저에게 당신들이 그냥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당신들이 하면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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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본드를 이렇게 바르고 하는 겁니다. 실리콘 바를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를 늘 가르쳐 주세요. 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뭐 믿음의 분량 얘기도 했는데 크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계획을 하고 또 하나님 손 다 우리가 맡겨드리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 손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어렵고 힘들게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목사님, 그게 기도에도 적용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 내가 어떤 그 배열하는 나의 순서가 아니고 네네. 하나님께서 순서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응답하신다. 뭐 그렇게 적용을 해도 되겠네요. 네네. 오늘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셨거든요. 네. 저도 왜냐- 가끔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기도 제목 정할 때 제발 먼저 생각하고 기도 제목 자기가 다 생각해놓고 자기 뜻을 다 정해놓고 이제 하나님 요거 나한테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의 기도 제목은 뭐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어제 목표 자체를 목적이 달라야지.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 할 때 그 목적이 주어가 없어져 버렸죠. 자기가 목적 세워놓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버린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 근데 한 해를 계획하면서 좋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서. 예. 그건 분명합니다. 네, 또 그래서- 화경택 목사님이 아까 그 조각을 네, 배열을 잘한 것 같습니다. 주석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설교 그래가지고- 내용도 너무 충실하게 예, 그 뒤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주석뿐만 아니고 우리 그것도 설교 우성을 위한 재원도 아주 배열을 아주 잘하셔서 예. 또 설교도 굉장히 그 박석지 목사님도 충실하게 하셔서 이대로 하고 싶어요, 사실. 예. 예, 잘하셨-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말 둘 다 너무 좀 완벽할 정도로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해석도 너무 깨닫는 것도 많고. 세회 계획을 목사님들을 따로 세우시나요? 표를 따로 한다거나, 대부분 다 이제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실 것 같은데. 뭐 총회의 주제를 가지고 거의 다 많이 하거든요. 총회 주제를 많이 하는데 이제 계획들은 1년 계획들은 이제 계획표 같은 거는 이제 세워놓으면 오히려 그것들이 잘 세워놓으면 편하더라고요. 중간에 더 이상 거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거든. 그것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거나 뭐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어서 미리 계획을 잘 세워놓으면 오히려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손에 맡긴다를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고 맡기는 것으로 대부분 이제 간혹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러는데 예. 결국은 여기서 오늘 보면 계획은 해라. 네네 맞습니다. 계획은 해라. 그 얘기 같아요. 네네 계획은 해라. 근데 계획의 동기들이 중요하다. 네네. 저는 조금 와닿았던 게 뭐냐 하면 박인석 교수님이 해석해 놓으셨던 중에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이나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그 부분이 좀 와닿은 것 같습니다. 네. 아예 계획도 안 세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진짜 막연한 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정을 해 가신다 그럴까요?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그럴 때 느끼는 거지. 안 그러면 아예 계획조차 없고 실행하는 그 과정조차 없을 때는 그야말로 사변적인 그냥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신의 머릿속에서 막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섭리한다는 그걸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부분이 참 의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번역을 보면 그냥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잘못 우리 계획하는 것 할지라도 이 말이 너희들 그 계획해봐야 혹은 그렇게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오늘 해석이 너무 좋아서 뭐 다른 이제 계획을 하면서 사람과 의논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혼자 계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든지. 이제 저는 그것 때문에 요즘 사실 우리 장로님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선교사로 나갈 계획이 있었으면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논을 당신하고 안 했다고. 장로님 섭섭하시는 건 이해하겠지만 그 문제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도 의논 안 하는 이야기다.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내가 해결받을 문제였는데 그걸 내가 장로님하고 어떻게 의논하느냐. 그걸로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욕하면은 서운하다고 하시면 건 서운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달게 받겠는데 의논 안 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계획하면서 사실 어떤 부분은 좀 오편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거를 기준을 정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다 의논한다고는 하지만 목사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보통 의논을 많이 안 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이제 목사님 편에서 온다면 그런 결정들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교회가 이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장로님이. 교회가 왜냐하면 후임 목회자도 모셔야 되는 것들도 이게 굉장히 청빙 과정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니, 또한 새로 적응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당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그렇게 광고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빙 과정 중에 있는데 저는 청빙이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일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목사님을 모시는 일 아니냐. 교우들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목사님을 청빙하고 이 모든 가정이 은혜고 축복이어야 축제같이 되어야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부담되는 분들은 그것도 이제 탐탁치는 않으신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저희 그 청빙위원들이 이런 분들이 다 제가 위임을 하고 2년 만에 가는 거니까 위임으로 다시 모시냐 마냐 이걸 가지고 의논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따라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멋있는 성도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그렇게 큰 교회 네. 아니고는 대부분 위임으로 모신 예가 거의 없어요. 저도 위임으로 왔는데 예. 또 위임으로 청빙하겠다는 결정을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멋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좀 큰 교회들도 좀
이제 아예 이게 뭐 노회 등 큰 교회는 주위에 이목들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어디 청빙 가정 위임 목사 청빙하는 가정은 거의 요즘에 찾아보기가 거의 드뭅니다. 근데 이제 단서를 하나 달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위임 목사 오시면 만약에 청빙이 되면 적어도 10년은 계셔야 된다는 각서를 받을 거예요. 그거 그러시라 그랬습니다. 네, 제가 죄송하죠, 사실 교회.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계획을 하는 건데 저는 하나님이 잘 배열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 시간에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너무 딱 저희 교회 상황에 맞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교회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새해 첫 주일 설교 본문은 참 좋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주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제 잘 풀어가기만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또 있잖아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공의를 겸하는 소득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올 한 해 다들 물질적으로도 좀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또 간절할 텐데 어떤 소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용이 매절 각절을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도 이렇게 선택하셔서 잘 설교하면 저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 소득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적 네네. 특히 1분기 뭐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는 지금 계속 매스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조그만 집이라도 얻으려고 이제 저희 아이들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큰 놈도 이제 졸업할 때가 돼요. 그래서 조그만 전세 대출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뭐 금리가 6% 가까이 됩니다. 전세 대출. 어휴, 그리고 뭐 비싸. 누구 이제 통해서 담보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 그건 8%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어우, 8%면 너무 크다. 네. 그리고 나라에서 하는 뭐 무주택자들 서민들 위한 뭐 그 론 대출이 있는데 그거는 2몇 %예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해서 얘기를 이제 결과를 기다렸는데 저보고 목회자 소득이 너무 적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 목사가 이런 형편의 경제 생활을 경제 기준으로 보면 이런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3,300만 원까지밖에 안 나온대요, 저보고. 신용은 좋은데 소득이 없답니다, 목사들이. 그래서 소득 기준도 다르고 저는 이제 신고를 하긴 했으니까 제 세무서에 우리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그러니까 그거 제하면은 뭐 목사라는 형편을 알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뭐 1억 몇천만 원가는 80%까지 된다 그러더니 뭐 택도 없는 소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소득도 어렵고 점점 그리고 뭐 금리도 올라가고 가진 분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가진 자들을 위한 지금 그리 됐죠. 이 정부 들어서 들어오고. 종부세 내는 사람이 뭐 몇 프로나 된다고. 예. 그걸 또 10몇 억으로 올리고. 지금 뭐 주택 규제 다 풀어주고 가진 사람들이 더 배부를 수 있는 네네. 그런 구조로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추석에도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좀 강조 조금 해야 되겠다 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좀 소득에 집착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라고 하는 거를 좀 목사들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말은 합니다. 진짜 모르기도 하는데 돈을 벌어봤냐, 뭐 직장 생활 해봤냐, 뭐 저한테 그런
치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난 그러지 않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제가 오히려. 근데 이제 뭘 모르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몰라도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며칠 사이에 저는 뭐 대출이 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아봤는데 그렇죠. 다들 그러시죠? 네. 큰일 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이제 은퇴하실 때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미 저희들 지금 특히 젊은 세대들, 제 아들 세대들 보니까 어려서부터 가지고 누렸던 것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그, 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면은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태블릿 PC, 컴퓨터는 기본이고, 생활할 때 필요한 방이라든지, 식사, 이런 것들 다 이걸 전제를 하고,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누리고 소비하는 게 상당히 많은 거죠. 제가 어떤 자료 읽었던 적이 있는데, 8포켓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세대 애들을 태어나면 주머니 8개인가 6개인가 8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 양쪽 다 해서 삼촌 이모 해서 아이들 주머니에 8개 다 채워주는 세대를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하여튼 원하는 걸 다 해주는 세대인 거죠. 아이들도 많지 않고. 근데 이제 그렇게만 살다 보면 본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저 젊은이들이 더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갖고 나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나 위에 주변에서 가져준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 더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그 이상 올라가기 버거우니까 아마 많이 포기하고 자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8절 말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이 낫다고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아이들,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게 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걸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제 저도 이 말씀은 사실 은혜가 안 돼요. 무슨 소득이 적어가지고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도 저희 애들도 보면 옛날에는 결혼, 또 결혼하면 집, 그리고 또 승진, 그 생각을, 그리고 어떤 목표를 자기를 위해서, 위해서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뭘 앞으로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예를 들면 공부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저희 아이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결혼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연애는 하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일단. 예. 저희들은 저희 아들은 그 이야기 하던데, 결혼하려면 최소 얼마 돈에. 그러니까요. 예. 다 갖춰놓고 하려고 그래요. 다. 그게 못 보니까 못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가 바뀐 거죠. 어른들 잘못입니다. 어떻게 다 갖추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은 소득 이야기하기가 참 난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소득이 적어도. 요즘 우리 시대의 누드로 해석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라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믿음이 돈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다고 오늘 설교에 그렇게 하셨는데. 네. 그분들이 그러신 게 저는 은혜였거든요. 뭐, 진짜로. 목사님, 돈은 쓸 만큼, 그날 쓸 만큼만 벌면 돼요. 또 적게 쓰면 되고. 예, 예.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을 만난 게 정말 저는 행운이고 감사였거든요. 아주 예.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샘물같이 신선하게 들립니다. 아주.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음, 좀 괜찮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좀 해도. 예, 예. 근데 그분은 재정이 물질적으로 넉넉한 분이세요. 제가 봐도.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자재를 파는 분들이기도 하고, 뭐 펜트, 혹은 간판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분은 IT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시는데 좀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신 분인 것 같아요. 차도 그렇고 뭐 오시는 거 보면. 근데 전도를 한 분을 한 거예요. 그 중에 그 이제 대표된 장로님이 방수 자재를 사러 오신 분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못 하니까 그분 집에 가서 전도할 요량으로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가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CCM 가수인데 유명한 분은 아니었고, 근데 이분이 어려움에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와서 일을 거들게 된 거예요. 이제 성교회 하루 저희 교회에서 한 세 번쯤 와서 일을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뭐 저당도 잡혀 있고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그 형편을 듣더니 가진 돈이 얼마나 되세요? 네, 제가 1억 5천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잡혀있는 땅 내가 다 살 테니까, 그리고 집 마무리 건축을 내가 해서 그거 내가 살 테니까 1억 5천을 내고 평생을 살아라. 그리고 아래층 살림하고 2층은 마음껏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해가지고, 그럼 내가 1인 엔터테인먼트를 만들 테니까 내 소속사 사람이 되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례비를 주면서 안양교도소 가서 찬양하게 하고 어디 가서 찬양하게 하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대단하시네. 근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느냐고. 근데 그걸 또 자랑도 안 하세요. 다른 분이 옆에서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차량이 많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각자 차량으로 오는데 이제 여자분들도 권사님들도 오시거든요. 부인 되시는 권사님들 혹은 또 혼자 계시는 분들도 오시는데 운행을 해서 트럭에는 몇 명이 못 하잖아요. 봉고차 같은 거, 그러니까 짐을 실는 1톤 트럭 이런 건 2명, 3명밖에 못 하니까 차를 또 한 대 사가지고 보험을 풀 커버로 해서 다 들어놓고 기름을 항상 채워놓고 중고차지만 공사하러 다니는 분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그걸 또 쌓았어요. 뭐 이런 분들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근데 버는 것도 저는 그분들은 정말 공의롭게 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 뇌 구조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진짜. 요즘 참 보기 드문 분들이.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간다는 말씀 아직 못 드렸습니다. 근데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너무 하여튼 신기한 분들이에요. 지금 간판만 해도 한 200만 원 드는 거거든요. 근데 돈보다, 그래서 장로님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기쁨으로 만들었어요. 권사님들이 그러시는데, 부인 권사님들이, 당신은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그냥 그렇게 가느냐. 물론 기쁨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서 봉사하니까 우리가 축복받아서 사는 거야. 그런, 예, 제가 진짜 처음 봤어요. 20명이 다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20명이. 경험적인 신앙이 있어요. 예,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이라.
그 자기네들 경조사도 안 챙겨요. 모임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지를 합니다. 밴드에다 몇 월 며칠 상가리교회 아침 8시 공사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시간 되는 분들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공사 내용을 쓰세요. 뭐 페인트 합니다. 그럼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100한 몇 명 되던데 회원이 뭐 이런 분들이 다 있나 싶어요. 근데 물질에 대한 개념도 정말 바르세요. 좋은 차를 타는 것보다는 필요한 차를 타는 게 더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좋은 말씀. 정말 명확하시네, 경제적으로. 네.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 사는 거죠.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어떤 삶이 우리들의 설교보다 낫네요. 네. 그러니까 흩어지는 교회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들은 다 대부분 이제 시무하는 장로님들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뭐라 안 하시냐고 남의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은혜 받고 봉사하라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흩어지는 교인으로 사는 겁니다. 봉사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주일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분들이에요. 근데 금방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 그 경제 문제 네. 그거를 이렇게 좀 바꿔도 되겠다 싶으네. 그러니까 적은 소득, 많은 소득 이걸 다른 말로 풀면 결국은 필요에 따라 살아갑시다. 네네.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도 보면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필요를 따라 사는 삶인 것 같아요. 다 욕심에서 오는 거죠,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뭐 소득이 많을수록 자꾸 욕심도 더불어 같이 따라 커져가기 때문에 아무리 뭐 수입이 많아도 더 막 많이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몇백 채 집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지금 뭐 전세 사기 막 신문에 나오는데 몇백 채를 막 자기가 살 집도 아니고 투기해버렸는데 그런 거 보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살아가는 게 제 경제의 가장 중심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하고 같이 연결된 것 같아요. 그 스위스에 아주 정말 참 존경받는 경제학자 한 분 계세요. 아투 리히라고. 그분이 경제윤리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람이 지금 이 말씀 딱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고 딱 겹치는 것 같은데 그저 빠듯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경제 법칙, 경제 원칙으로서는 빠듯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지혜롭고 그러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분은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김 교수님. 나중에 그 카톡에다가.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하셔서, 예, 빠듯하게. 이 빠듯하게 살아가는 거 사람들 힘들어 하거든요. 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제 확실해야 여유가 생기는데, 불확실하게 빠듯하게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한참 이제 구소련이 무너지고 그 미국이 이제는 세계 슈퍼파워가 되면서 소위 이제 소련 중심의 계획 경제는 잘못됐기 때문에 무너졌다. 일당 독재로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로 간다.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인데, 예, 그때 이 경제학자 아투 리히는 그걸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결국은 그 욕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가 옛날에 영국의 맨체스터 자본주의처럼
세계를 지배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그 당시 그랬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거고, 자본주의는 결국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카지노 자본주의가 된다. 그걸 우려하면서 어떤 경제 시스템이든지 이제 사람들은 빠듯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요 책입니다. 요 책. 어, 아이고, 빛이 하나 반사됐어요. 저는. 예, 방송. 반사돼가지고. 이제 보입니다. 네, 예, 번역되어 있습니다. 경제윤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어. 경제윤리라고. 경제윤리. 예, 요 책입니다. 그리고 김성기 목사님 스페인에 저도 이게 어떡하면 필요에 따라 뭐 소득, 이게 욕망 이런 좀 고민하면서 좀 보니까 스페인에 유명한 그 협동조합이 있대요. 몬도라곤. 네네. 그거 좀 가셔서 열심히 보시고 좀 세계에서 공부 좀 말씀해주시죠. 하겠습니다. 네. 예. 몬드라곤 공동체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많이 갔습니다. 또 책도 나와 있고요. 네. 예. 네. 얼마 전에 그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들어보니까 아마 한동대 출신 학생들인가 봐요. 지금 이제 29살, 28살, 뭐 한 30살 그 아래쪽 아이 둘인데 결혼을 했더라고요.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강릉 쪽에서 산다나 뭐 그러는데 그 종이 노트 공책을 만드는 일을 해요. 수제 공책을 만들면서 그건 이제 그 판매도 하지만 이렇게 수제 공책을 만들 수 있는 키트를 이렇게 해서 뭐 팔기도 하고 학교 같은 데 가서 이제 그런 수제 노트 만드는 그런 어떤 강의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젊은 그 청년들이 두 부부가 강릉 쪽인가 거기 시골 집을 사가지고 뭐 우리 생각으로는 뭐 이제 스레트집 같은 거겠죠. 마당에 이렇게 감나무도 있고 이제 그 사람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막 잎사귀 떨어지죠. 청소해야죠. 보일러는 뭐 팡팡 돌아도 뭐 덥지도 않죠. 기름값 많이 들죠. 뭐 그런데 둘이서 그래 얼마를 버냐 그랬더니 한 300만 원 번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는 거예요. 300만 원이면 큰 돈이 아니거든요. 전혀. 근데도 자기들은 돈을 더 많이 일하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이제 사회자가 물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일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될 거라는 걸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만큼만 있으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살면 되는데 만약에 많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자기를 위해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어떤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 되고 뭐 이런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막 이러는 거에 자기들이 휘둘리게 될까봐 그렇게 자기들 안 산다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대 때 학교는 얘기하지 않지만 뭐 교수님하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그룹으로 멘토링을 하는 그런 게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가는데 그런 걸 취득하고 배우게 됐다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요새 사람답지 않다. 요새 사람이나마나 뭐, 우리 같은, 이제 우리는 벌써 9세대 소리 듣는데도, 우리도 그렇게 안 살고 욕심이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목사님들인데도, 그래도 사례를 조금 더 많이 받았으면, 뭐, 교회에서 조금 더 이렇게, 뭐 어떤 수당이라도 조금 더 줬으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고 늘 이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게 오늘 이 잠언 말씀처럼 물질관 그 그리스도인들의 뭐 물질관 뭐 시간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경제 개념도 시간도 다 경제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경제관념을 이번 설교에서 잘 이렇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자는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사람이 계획하는 그 과정 속에.
저는 그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 동기가 선해야 된다. 이 동기는 하나님 뜻에 맞,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도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된다. 또 그 계획도 그러지만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실행이 돼야 된다. 그게 조금 이제 이렇게 제가 필요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실패하지 않는 가장 최선의 길이다. 뭐 그렇게 한 것도 뭐 괜찮겠다 싶습니다. 예, 이제 성탄절 후 첫 번째가 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신년입니다만.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였는데, 그거의 어떤 실천적인 삶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행복과 평화를 주는 삶이 어떤 것이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거를 제목을 한 번 더 써서 실천적인 그 면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지낸 이 월요일 아침에 저희들이 또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며 신년 주일 예배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기 위해서 묵상하며 준비할 텐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저희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옵소서.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씨가 찹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우리 목사님 목회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건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설교 제목을 가장 낮은 곳에서라고 정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그 아구수도와 같이 높은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 그런 주제로 소개했는데요. 하다가 감정이 좀 북받쳐서 나중에 마무리를 그냥 울먹거리면서 그냥 근데 교인들은 목사님 왜 저러지?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루마니아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그걸 못 넣었고, 예. 네, 루마니아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북한을 위해서 그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평화지. 주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인데 뭐 이런 생각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울컥해서 그냥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어제 뭐 제게 익숙한 그 양식 보다도 그냥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는 설교를 했었고, 빈방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조금 이제 넣었습니다. 공연 내용, 공연이 어떤 건지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마후간에 대한 이미지가 차갑고 냉대한 이미지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주석처럼 환대하는 것이었다. 좀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냉대가 됐든지 환대가 됐든지 환대가 중요하다. 냉대가 됐다면 더 환대해야 될 것이고, 환대가 되면 그 정신을 잘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성탄 환대의 제계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환대하자는 걸 좀 언급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그 대공연, 그 천상에 있는 천군 천사의 대공연을 지상의 어떤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도 하지 못하는 대공연을 그 비천한 낮은 사람들인 목자들과 양떼들을 위해서 공유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얼마나 그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에 대해 관심 갖고 계시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바로 우리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 그럴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보이고 존중해야 하자. 그래서 구에 누인 아기를 뵈러 갑시다. 구에 누인 아기가 결국 환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 증거고, 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증거다. 뭐 그렇게 이제 설교했습니다. 본문은 좀 다른 데를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잡았는데요.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 한국 교회사 가운데 성탄이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좀 찾아서 사실은 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저는 조선일보 36년, 33년 이런 때 기록을 보면 그때는 좀 착했나 봐요, 조선일보가. 그래서 우리 그 일제잔재 하에 그 크리스마스 성탄 문화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고, 선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는 토요일마다 이제 계속 공사를 했거든요. 이제 옆에 그 이름을 구유라고 지었어요. 작은 이제 아이들 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공부방, 뭐 도서관도 되고, 좀 교인들 와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소그룹 모임할 수 있는, 그래도 한 30평 정도 되는 그 건물을 매주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인건비를 안 받으세요, 그분들이. 평택에서 오십니다. 2시간 반 걸려서 토요일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노가다를 6개월을 넘게 같이 했거든요. 금요일 저는 설교 웬만하면 다 준비해놓고 주보도 만들어놓고. 근데 한 분이 원래 이제 공사가 지난주에 다 끝났는데 토요일날 오신 거예요. 저 금요일날 오후에 늦게 전화해서 목사님 저 성탄 선물 하나 가져갈게요. 그런데 저희 교회 앞에 십자가 등도 그분이 다 새로 해주시긴 했는데 간판, 교회 이름을 LED 등으로 너무 예쁘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그거를 재고 또 빛으로 밝게 밝혀서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났는데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이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 교회, 당신 교회도 아닌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선물할 생각으로 하셨을까. 빛을 가져다 주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큰 감동 있는 성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하여튼 교회가 너무 예뻐지고 옆에 건물 다 잘 쓸 수 있게 되고, 제가 6개월 동안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천사들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더 훌륭한 건 공사 다 마치면은 교회하고 인연을 끊는답니다. 그리고 연락도 안 한대. 연락처도 안 주고. 예, 26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허우, 세상에. 네, 그러니까 지금 뭐 100개 넘는 교회를 수리를 해주거나 뭐 새로 지어주기도 하고, 그전에는 돈도 다 본인들이 각출해서 했다는데 헌금하고, 근데 지금 좀 이제 지금은 재료비는 저희가 냈거든요. 그러니까 자재비는 재료비가 뭐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반반인데 반도 넘습니다, 목사. 그래서 식사만 저희가 대접하고, 근데 그분들이 와서 있는 동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좀
저도 다시 생각하게 됐고, 교회가 내 교회, 남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5명에서 많게는 어. 20명도 오시고, 적게는 뭐 대여섯 명도 오시고.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 LED 등하고 네, 그 괜찮았습니다. 내부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예. 이제 청소할 게 좀 남긴 했는데 세상에 제일 큰 선물을 저희가 받았습니다.